말씀 베드로 전서 4장 11절 11절이 아니라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어제 새벽 예배 때 마주 못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얘기했던 것이 19절이죠.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이 없을 때는, 핍박이 없을 때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성령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은 온통 이리 때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우리를 발채, 발굴, 이렇게 찾아내려고 그 밟은 세권, 밟은 세권 맞아요?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이거 영상에서 지워주세요. 지워. 밟은 세권, 그죠? 하려고 우리를 난리를 칠 때 우리가 그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끼리 사랑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밖에서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이 뭐가 보이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외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전우들이 우애가 강한 것입니다. 비록 전쟁이 아니라도 군대 동기들이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끼리 막 뭉치는 힘이 강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다니다가 왔는지 이런 학벌이나 인격이나 다른 그 사람의 환경을 생각할 새가 없어요. 고난에서 우리는 같이 이겨내야 된다는 똘똘 뭉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우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깥에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우애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뜨겁게 성령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무식한 것도 용납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경험을 한 것도,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것도 용납해 줄 수 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는 그 자체 외에 뭐가 있을 것이냐 이게요. 우리가 심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을 사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불이 불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연단이다. 연단은 뭐냐면 이제 금이 불순물하고 섞여 있을 때 그 금을 불 속에다 확 뜨거운 불 속에다 금을 집어넣으면 이제 녹잖아요. 녹으면서 온도 차이에서 먼저 녹으면 그걸 싹 달아내면서 정금같이 순결한 금을 만들어냈을 때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는 그 불시험은 곧 연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의 불시험이잖아요. 죽음의 불을 확 지나고 나면 다 육신적인 것들이 정제돼 버려요. 정제돼 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만이 딱 금처럼 남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딱 올려놓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딱 올려놓을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통해서 불 통과해가지고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죽기 전에도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 오게 되면 우리가 뭐만 바라보게 된다고요? 믿음, 우리의 믿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성도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성도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이 섞여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 조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색안경을 쓰면,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개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래 보이는 것처럼 내가 혼탁해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혼탁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그런 조건값이 보이는 거예요. 나랑 비교할 수 있는 조건값. 나는 말을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말을 그렇게 예의 없이 하지? 예의 없이 하지? 나는 이렇게 절제된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절제된 행동을 못하고 경거망동하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으로 다 있지? 내가 판단의 조건들이 나한테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니까 시험거리가 많아. 시험거리가. 그런데 내가 정죄돼 있으면, 내가 평안하다 할 때 결국 평안하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영에 집중하여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탓이로소이다.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정결하지 않은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그의 영혼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거기서 나온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좀 이렇게 거룩하게 말을 하고 의젓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들이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말을 해라. 성령에 감동돼서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저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성령님이 감동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성령에게 집중해서 말을 해라. 성령님에게 집중해서 말을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저 성도는 뭐 이렇게 저렇게 대충 설렁설렁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게 내가 봉사하지 말고, 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일. 어떻게 저렇게 평일날 저렇게 힘들게 일체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주일날 와서도 저렇게 온심을 다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저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저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줄. 그것이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직 영에 집중하면,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집중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 사람 보지 말고 성령님에게 집중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가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전하거든요.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전하는데 성령님에서 듣는 사람처럼 듣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도 따뜻하게 그 눈망울을 이렇게 쫙 보면 새로 오신 분이나 오래 다니신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이렇게 눈을 딸망딸망하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착착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튕겨나오는 게 보이기도 하고 말씀이 착착 흡수되는 게 보이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님의 감동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님의 감동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와버려라. 먼지까지. 이거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안 받는다고 팽 하고 돌아서 가지고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 모르겠다. 여기서 나와버리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예법이 있는 것인데, 예법이 있는 건데 거기서 헤어질 때는 다 놓고 나오라라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것은 놓고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까지 싹 털고 나오라. 상처받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이 믿지 않지? 성령님이 아직 역사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님이 그를 긍휼히 여길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먼지까지 털어내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마음의 여운까지 다 떨궈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깔끔하게 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 사람의 뜻으로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성령님이 듣는 자에게 역사하셔야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님에게 집중해서 성령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감동하게 해주세요. 믿음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은들 땅의 것을 가지고 전할 수는 있어도 하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땡겨가지고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늘의 것을 땡겨서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 외에는 없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하늘의 믿음이 땡겨져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숟가락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동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자가 나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적을 베푸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내 속에 싹 들어와 가지고 나를 타락시켜 버립니다. 차라리 내게 신의의 은사가 없었으면 내 영혼이라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내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었는데 신의의 은사가 나가서 신의의 은사를 발휘하다 보니까 거기서 마음이 교만하는 것이 나와서 이것이 하늘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손을 얹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보니까 내 자아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내 육적 자아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내 육적 자아가 살아나니까 바로 교만해 버리고 바로 그것은 사탄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역사 뒤에 감춰져 있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싹 삼켜버린 것입니다. 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가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을 어여삐 여기셔서 저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내가 외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 주셔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예수님을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막 저렇게 외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칠 자가 없으면 돌들로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돌들로도 외치게 할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했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시면 성령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자는 성령님이 감동이 올 때 바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일어나서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게서 역사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를 정죄해서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정결해지면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실수를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거든. 뭐를 생각하라? 내가 정죄가 안 됐다. 예. 내가 지금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거든. 예.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그 고난이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 우리는 어쩌면 태평성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적인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잖아요. 개인적인 환난과 핍박은 당할지 몰라도 시대적인 환난과 핍박은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초대교회 이분들은 정말 이스라엘 자기 종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네로 황제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는 그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우리 때도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때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 때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때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신앙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제시대의 핍박이 크다 그래서 믿음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못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환란이 없는 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우리 시대가 환란의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만 붙이면 핍박이 오는 그런 시대에 내가 처하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 수 있습니다. 들어요. 저도 그것을 상상하면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피할 길을 주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육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즐거움은 13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이 생겨요. 더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위험한 곳에 처할수록 난간을 더, 손잡이를 더 강하게 붙들듯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얘가 발동해요. 자기 스스로 발동한단 말이에요.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때, 심판 날을 강하게 잡아요. 강하게 잡아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스스로 강하게 잡는단 말이에요. 강하게 잡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영이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때는 강력한 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지금 감춰져 있는데 환란이 오면 내 영적 자아가 강하게 살아납니다. 강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언제 나타나요? 주님의 심판 때, 우리 죽음의 불시험을 딱 통과하면 그 주님의 심판 때 에어백이 빵 터지면서 운전 핸들에 숨겨져 있는 에어백이 빵 터진다 그랬잖아요. 사고가 터지면 에어백이 막 자기 존재를 드러나듯이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거나 우리의 죽음을 통과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자아가 빵 튀어나온다니까요. 튀어나와서 내 영적 자아 이렇게 큰 존재였어? 그런 거예요. 숨겨진 빵 튀어나. 이렇게 영광되는 자아가 있었어?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섰을 때 영적 자아가 우리 영혼이 빵 튀어나오듯이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 영적 존재감이 빡 일어나서 우리를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문과 그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나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아지를 애완견을 끌고 이렇게 가지만, 어떤 일이 발생돼 개가 막 어디를 향해서 갈 때 내가 개 힘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우리가 지금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이 영적 자아가 내 육적 자아를 팍 끌고 가는 거예요. 팍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자아가 내 육적 자아를 돌볼 때가 오는 것이 시련의 때고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인 거예요. 심판대에 섰을 때. 그래서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면 그 나라는 영적 자아가 육적 자아를 다스리는 시대에, 예? 그 날이 천국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뭔 재미로 살지, 천국에 가면 뭐가 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희로애락이 한계가 있습니다. 희로애락.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네 가지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희로애락이 세상 만사 다 희로애락이 있다. 근데 영적 자아의 세계에서는 희로애락 외에, 예? 영적인 더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을지 누가 아냐고요. 얼마나 많을지 얼마나 아냐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천국의 세계, 영적 자아는 훨씬 더 많은 감성,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누가 아냐고요. 그것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제한되고 제한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예, 제한되고 제한된 세계입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성이 폭발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제한됐습니다. 우리가 1000년 시대를 살았어요. 1000년. 예, 900 무드셀라는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수명이 제한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 지금 120세도 못 사니까 우리 예전에 한가합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왜? 60세 사람은 잘 사는 거야. 그냥. 예? 대단히 잘 살았다고 축하해 줬거든요. 지금은 한갑 잔치 했다니 욕 퍼대게 얻어먹지. 욕 퍼대게 진갑 잔치에도 욕 얻어먹을 판인데 지금 뭐냐면 제한돼 있을 때 그것이 단 줄 알고 사는 거예요. 60 살면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60을 축하해 줬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희로애락에 제한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희로애락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정도 희로애락으로 천국을 상상해 버리면 천국이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상상해야 돼요. 천국은 훨씬 더 우리 영이 폭발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에 집중하면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영에서는 내 몸은 다 갇혀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솟는 그런 알 수 없는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솟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에 갇혀져 있는 내 영혼도 이런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데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 영이 폭발했을 때 내 육체 바깥으로 팍 폭발해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해 구절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어떠하겠냐. 이 구절은 상당히 어려운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판단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판단을. 그러면 원래 의도를 캐치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판단이 시작되가 되었나니 그 얘기 뭐냐면 시련과 고난이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더라도 약하게 받습니다. 지금 약하게 쟤네들은 좀 뭔가 이상해. 쟤네들은 너무 강신적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는 그 판단은 우리를 죽여요. 세상의 그 판단은 우리를 죽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참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판단이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이방의 나그네 길을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그런 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 어떠겠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판단하는 너희들을 주님의 심판대 가서 너희들이 받을 그 고통과 너희들이 받을 그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받을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이게 어떻게 견딜 수 있냐? 예?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도 서 계실 건데 그들이 연민의 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심판날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부해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냐는데 그분의 얼굴을 마주대할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꽃이 내 양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요. 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저들은 양심이 무뎌져서 양심이 둥글둥글해져서 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직 이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국률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미암아서 은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하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지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에 계실 때는 저들이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그때는 국률이 없는 시대의 백보자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저들을 부를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 하나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시고 정죄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과연 저들이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냐 이게요. 견뎌낼 수 있겠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겠냐. 그들은 한마디 핑계나 변명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불 끝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긍휼이 1톨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1톨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곳으로 그들은 밟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건 뭐냐면 시련이 오게 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내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과연 어디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입니다. 시적 표현이에요. 예? 잠언서를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의인도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거늘 저들은 믿음이 있는 우리도 어려운데 저들은 믿음 같지 않고 어찌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입니다.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어오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우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시절을 잘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며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고통을 주는 사람의 심판 때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여서 천국의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시오니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어떤 핍박과 하나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제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위대한 것을 깨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신앙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베드로가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이 또한 성령의 감동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 이겨낼 수 있다. 그래 우리 주님만 붙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합쳐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믿음을 이겨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위에는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령 침례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서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돈 없어서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죽으며 외롭고 숨숨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어찌 믿음의 형제가 믿음의 자매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서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고 용납하여 주고 하나님 아버지 삼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밖에 없어서 성령 충만밖에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향기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시옵소서. 주의 여러분의 많으신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